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라면 공짜를 좋아할까요? 공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를 좋아하니까.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에서 보면, 마케팅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적인 것들,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것만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심리가 있답니다. 그것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으면 사람은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 되갚아야 돼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거저받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규범,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저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 무언가를 하면 내가 그냥 무언가를 한 걸로 내가 끝나느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보상 심리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이제 이런 머리 아픈 얘기를 왜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거저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엔 이 고백이 감사함으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거저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거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겠는가?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맞물려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아니,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죠. 정말 뼈 빠지게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보상입니다. 이 보상 심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 이걸로 귀결되죠. 끊임없는 이 굴레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굴레.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디 있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전도사님께서 차양을 인도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으로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친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나는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냐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매너리즘으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전락되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일부 수요 예배 제가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제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고 쓴 거는 이거예요.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방인 교회였지만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께서 언약, 몸에다가 언약으로 새기라고 이야기했던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율법,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율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할례를 난 받느니 차라리 나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나는 나갈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할례라는 이 행위는 로마 시대에 야만족들이 하는,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장성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의료시설과 그 당시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약 50% 이상이 죽었어요. 살을 잘라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내고 난 다음에 감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그 행위 가운데 난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율법이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제가 뭐 레이기를 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 다 가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통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상당수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율법의 굴레를 내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질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런 이야기에 너희는 현혹되지 않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누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 그 어떤 율법과 그 어떤 우리의 공로와 행위 가운데서도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진짜 의미,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을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스스로의 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로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율법의 기능, 율법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상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때 막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 자체를 털어버리겠다고 제가 바늘로 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뭐 그러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막 제 몸을 찔렀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 바늘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제 허벅다리가 남아나질 않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못 삽니다. 성도님들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바둥바둥 해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 자체가 죄의 유혹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지금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으시죠? 그럼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해보신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이 나의 기준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던, 구속사역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거 아닌가?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잖아. 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되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그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내가 행위적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제가 제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네요? 다시 못 박으셔야겠네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것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무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시 제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게 원래 아니었어요.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달리셔야 될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달리실 때 그 달리신 그 순간 그 십자가는 곧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어떤 예수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자, 지난주, 수요일, 오늘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죠.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경주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순간 못 변합니다. 한순간 못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한순간 변할 때는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당하면 변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면요, 내가 변하긴 해요. 그런데 다시 그 삶에서, 그 고난의 삶에서 좀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와요. 인간은 좀 그래요. 아마 우리 좀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요, 군대 갔을 땐 철이 들어요. 철이 듭니다. 제대하잖아요. 돌아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혹시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했더니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로 돈을 다 잃고 막 이렇게 진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요 막 매달린대요. 이거 우리 집 가족들이 살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이거 없으면 죽고 막 한다고 막 사정,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그렇게 애원을 한대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래 이거 갖고 가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나가다가요 다시 돌아온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우리의 습관 하나 변하는 것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습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걸 변화시키겠다? 한순간에 그것도 오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죄를 안 짓고 살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다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죄악이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죄를 져야 되는가? 아니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돼야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지만 그 안에 유혹에 끌려가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도 고백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복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을 잘 못 봅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나 죄 짓는 생각, 이런 게 들어와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나는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제 말을.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적이 단 한 번이 없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항상 난 내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안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난 산 적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없어요. 제가 고백하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익이 없으면 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니까요. 제가 요즘 깨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뉴스 보면서 전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격을 가졌다고 남들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직책과 직분이 있다고요? 아니요. 신학 박사를 따고서도 자기 딸을 죽이고요. 자기 뱃속을 낳은 아이인데도 자기가 목 졸라 죽였어요. 그 누가 모성애가 대단하다고 하고 누가 그 부성애가 대단하다고 하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뉴스거리 나오는 사람들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사는 거죠.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제 와이프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쓸모 있는 인간이야. 그 얘기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제가 이랬거든요. 나 사역 때려치운다.
교회에서 받는 페이 갖고 못 사니까 밖에 나가서 투잡, 쓰리잡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벌 테니 나는 그럼 그렇게 살련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말렸거든요. 뭐라고 말렸냐면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세상 가운데 나가면 굶어 죽어. 누가 쓰겠어. 성질머리도 더럽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질, 자기 고집도 되게 강하고 신념 가운데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뭘 하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당신이 그걸 안 하겠다니 그러면 미친 거 아니냐 저한테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앞에 쓸 수 있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을 해드려야 되고 이만큼을 하고 저만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보상으로 상급을 주신다. 이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갈 때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감사하고 나는 지금 이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본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